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2020년이라고 하면은 막 하늘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렇죠. 막 아주 공상과학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2020년을 배경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날이 벌써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은 2020년을 맞이하는 새해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떤 계획 속에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어 올해는 교회의 영적, 수적 도움을 꿈꾸는, 도약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를 힘쓰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꿈을 2020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2020년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한 해를 또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처음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주 지났는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에는 벌써부터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율법에는 십계명 플러스 율법이 있다 하였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이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정할 때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을 완성케 한다면은 그 전에 율법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직 덜 완성된 혹은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도 완전한 것인데, 예수께서 이 율법의 완전성 가운데 더 진이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취하시겠다. 이래야 비로소 완전함, 완성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김치를 예로 들을게요. 배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배추 자체는 이 자체만으로 뭐예요? 완전 식품이에요. 그죠?
저도 그 배추 이렇게 따다가 쌈장 찍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음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김치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가진 양념을 버무리고 해서 해놔야지만 김치라는 원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이 배추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이 기능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기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 율법 안에서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본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쭉 밑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43절의 시작을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또라는 것은 뭐예요? 앞서 문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또라는 개념 속에서 이 위에 있는 문맥에 있는 말씀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씩 문장별로 살핌으로써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쵸?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에는 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를 내므로 우리가 원수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등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10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한 5, 6, 7 언저리에 있죠? 6계명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살인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형제에게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라고 욕하지도 말고 그리고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된 요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향해서 화내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완성되기 위한 말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살인하는 동기, 시작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물에 관한 그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돈으로 인하여서 원망받을 일, 다툼이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돈 때문에 내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서 원수되는 일을 애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많이들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요? 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끼리도, 그렇죠?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이제 개 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주가 어느 날 돈을 가지고, 큰 돈이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그 관계가 다 깨졌겠죠. 그죠?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어디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와 돈대인 모든 분들이 찾아가서 그분을 용서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돈 갚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자.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을 때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것도 성도들끼리 그런 개모임을 한 건데 얼마나 교회가 시끌시끌했겠어요. 그렇죠? 이 용서하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걸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왕왕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죠? 계모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인색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성실히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 위에 무엇을 더 첨가하셔서 완성을 이루셨냐? 이 도덕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덧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은혜의 법은 다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여기에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돈과 관련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새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에는 좋은 데 취직하였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로 계획했던 것들 잘 됐으면 좋겠다. 부디 올 한 해에는 아프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들어주실까? 왜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왜 들어주실까? 이것은 새 계명 안에 들어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내가 그것을 들어줄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용돈 좀 줘. 요번에 뭐 좀 살 게 있어. 아빠 줘.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네가 어디서 그 돈을 쓸 데가 있어? 이러고 꼭 꿀밤을 주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야, 좋은데 써. 이상한 데 쓰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주잖아요. 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그것을 베푸시는 것처럼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사랑의 법칙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때 인색하지 말고, 돈을 사용할 때 너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려고만 사용하지 말고, 돈을 사용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거저주신 것처럼 그렇게 돈을 사용함에 있어도 청지기와 같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비함으로, 그렇죠? 넉넉함으로, 따뜻함으로, 겸손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법칙이 더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요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가 2020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물질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을 이웃사랑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함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10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6번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것도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서 우리에게 강론되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놓아보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는 그로 간음하게 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율법 말씀으로 도덕법에 근거하여서 설명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음지에 가지 마십시오. 음란한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취하지도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우리가 차를 이성과 함께 동승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성은 뒷좌석에 태우십시오. 저도 늘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차를 누구든 타든 이성은 무조건 뒤에 앉게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강론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잠이 안 와서 심야 1시, 2시에 이렇게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영화 채널에서 갑자기 선정적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 해서 케이블을 끊어버렸대요, 가위로. 뭐 그렇게까지야 하겠지만 그 모든 음란하게 빠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유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도덕법에 근거한 설교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무엇이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더 대입을 한다면 이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예로 예수님께서 든 것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혼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외를 두신 것이 있어요. 예외. 이런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거 외의 것으로 사유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완곡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네,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자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죠? 음행한 간음한 외도 이 것들의 사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외 상황으로 둔 거예요. 예외 상황으로. 자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접목시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간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간음하다 라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완전하심 신실하심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의심하여서 그 자기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모든 그런 행위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관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 속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라 라는 것을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넣어보자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죠. 그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여전히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불완전함 이것을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저의 부족함, 연약함 그죠? 이걸 누가 제일 할까요? 제 아내가 제일 알겠죠. 그렇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내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 가장 잘 아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다툼이 되고 싸우는 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따라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만 책임이 지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 책임이 동시에 지어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당신 왜 이래? 당신 그것도 못해? 그죠? 왜 이렇게 자기 모자라? 왜 이렇게 했던 말 똑같이 하게 만들어? 뭐 이런 말들로 우리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은혜의 법으로 들어온다면 그 부족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 그런 부족함이, 불완전함이, 미숙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공급하고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책임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쓰이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것을 못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부족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른 제3자에게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외도요 간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새 계명 속에서 은혜의 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돌려 말한다면 남편, 아내의 모든 불안정과 부족함과 미약함,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줘 완성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요, 또한 우리가 또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남 탓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하와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다 남 탓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그랬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여야 했을까요? 제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 할 때 그 손을 잡고 말리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남 탓하면 우리의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남 탓하기 시작할 때, 배우자의 책임이라 여겼을 때, 회피할 때, 전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깨지는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수고를 능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2020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가정과 가정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그런 사랑과 감사함과 헌신이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끌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 또한 남편에게 흘려보내시고 아내에게 흘려보내시고 자녀에게 온전히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법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이웃을 살피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가정과 가정 가운데 희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